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일종의 유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니까 기도할 때 제 소개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그럴게요. 다음 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제 소개했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사님께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 좀 끊으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를 끊어야 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만 계속 듣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이게 집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집중의 문제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꾸 살다 보면 있잖아요. 까먹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잘 듣습니다, 여러분. TV도 보고 금메달 몇 개 땄다. 예를 들면 유튜브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유튜브에 미쳐가지고 계속 그것만 듣고 있잖아요. 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훨씬 더 좀 존중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제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이게 세상을 제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어디 가면 잘 될까? 저기 가면 잘 될까? 계속 그러고 살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월 다 지나가고 아이고 세월 다 지냈네 이렇게 되고 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은 소위 말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고 또 더 좀 잘 들으면은 한 1년 승리하게 되고 더 잘 들으면 죽을 때까지 승리하고
죽을 때까지 승리하면 영원까지 승리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가다가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야 그게 이제 그 지름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은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그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이거 지금 뭡니까? 이 에돔은 일종의 형제 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에돔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땅은 못 지나간다. 지나가면 전쟁이다. 지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 강경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실망이잖아요. 할 수 없이 우회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홍해 쪽으로 쭉 이게 막 멀리 돌아가고 길도 험합니다. 그러다가 심신이 지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길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이랬겠죠. 길이 너무 멀다고 불평했겠죠. 길이 너무 멀다.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너무 먼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죠. 이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멀리 지금 돌아가는 느낌이다 이거죠. 또 너무 험하다고 불평을 했겠죠. 가는 내 인생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험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내 길은 왜 이렇게 험하냐.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너무 돌아가는 것 같으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지체되는 것 같으면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게 지금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주어가지고 그들을 양떼처럼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나안의 축복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은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이 표현이 약간 유치하지만은 비유컨대 나는 벤츠 타고 생생 달려보고 싶은데 뛰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라 하십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길을 가라 하시고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좀 기다리라 그러셔요. 길 때문에 마음이 다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무슨 뭐 고매하고 뭐 고상하고 무슨 뭐 철학적이고 어마한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원인이 거의 대부분은 인간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편한 일이 내 인생에 생기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수도가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니까 엄마가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야, 얘는 대통령이 될까 보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수도가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붙잡아가지고 너 대통령이 꿈이냐? 막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시험을 쳤는데 수도가 뭐냐 해서 워싱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뉴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수도가 뉴욕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게 이제 타락한 본성의 핵심인데 하나님 중심 이렇게 되면 다 풀리는데 다 자기 중심성을 인간은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맞는 게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이 상할 일이죠. 예, 여기도 마음이 상하고 저기도 상하고 이것도 상하고 저것도 상하고 상할 일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죄다 그냥 마음 상할 일이란 말이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아니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던가.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뭐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인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끄집어내어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지만 뭐 그건 그거고 지금 고생하는 게 못마땅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못 참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또 자주자주 옵니다. 근데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죠.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왜냐하면 여기서 떠나가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 사회도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뭐 전쟁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소위 독재 이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는.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체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좋은 환경이 이제 좀 되면은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체질이 돼버린 거죠. 불평이 체질이 돼가지고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완전히 불평과 이런 것들이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해요. 모든 것을 다 원망해요. 있는 것을 누릴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병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병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원망 불평이 체질화가 된 거죠. 체질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꽤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을 영이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세상이 어렵다 어떻다 이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죽으라고 하겠다. 예. 아니 다 어둡다 소리 쳐가지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냥개비 하나라도 불을 켜가지고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작은 빛이라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한 마음은 꼭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치유를 못 받으면 그게 불뱀의 골짜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게 죽음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예.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러니까 원망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 원망이나 불평을 처리하는 기술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면 정말로 놀랍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을 이게 뭐냐 하면 원망 불평이 체질화된 거죠. 이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불평꾼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불평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거리를 찾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이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지옥에 갖다 놔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이거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송 소리도 김주현 집사님 편곡해가지고
레게 음악 하면은 멋지다 하고 막 감동을, 여러분 다 감동받아서 감사한데, 예. 마음이 상하면 찬송도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말고, 마음이 상하면 기도의 문도 다 막히고, 마음 상하면 이게 될 일도 안 돼요. 불평, 불만, 그러다가 불뱀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죽음이 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예사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이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못 들어가. 불평불만이라는 게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인,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음의 병이죠. 죽음의 병. 네, 이게 불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말씀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막 예를 들어 막 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심플하죠? 하나님께 반드시 맡겨야 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 다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고 큰 뜻을 배울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뭐라고 그럴까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인생을 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니까 해석도 되고 미래도 보이고 소망도 생기고 어려운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든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당연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죠. 상황에 붙들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불평이 불평을 낳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발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비뚤어지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인격이 어둡게 형성이 돼요. 안 된다는 생각에 잡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필요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처음 들 때부터 하나님께 청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구절들을 아마 여러분이 대할 때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이게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그러면은 좀 이게 마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갔습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갔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빨리 전염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소년기에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맨날 큰 소리 치면서 아버지 내가 친구들 다 변화시킬 테니까 두고 보라고 큰 소리 막 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과수원에 데려가 가지고 사과를, 싱싱한 사과를 바구니에 몇 개를 담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푹 썩은 사과를 그 위에 또 몇 개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보고 이거 곳간에 갖다 두어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썩습니다. 예? 위에 거 썩어 있으니까 밑에 싱싱한 것도 다 썩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밑에 있는 싱싱한 사과들이 위에 있는 썩은 사과들을 다 변화시켜 가지고 다 싱싱하게 만들어 줄 거다. 갖다 놔.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부정적인 것은 전염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맞불을 놓듯이. 예.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을 보아도 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나는 긍정적인 것을 심으라고 부름을 받았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계속 해야 됩니다. 예.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좀 살 길이 없냐, 이게 도움을 요청.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내가 그 관계를 좀 트고 그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면은 입 딱 다물고 교제 한마디 안 하고 전화 한 통화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도대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기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교제,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었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라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쳐다본 즉 살리라. 예. 놋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 부지런히. 그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또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에서 겪는 문제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는 길이 다 있다. 이것을 여러분 자꾸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네.
문제를 만나서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그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인데 새로운 교회 이름을 왜 지은지 아시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간 자들은 전부 살았어요. 예외 없이.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99%가 없어요. 100%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확실한 이 구원의 길을 인도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세상에 자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여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적용해서 해결받고 구원받고 이것이 인생의 핵심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소경 바디메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맛본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손과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다시 기억합시다. 마음에 담읍시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 옛날에 그 한신대학교에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던 이 상담으로 되게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뭐 상담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되게 유명하세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라도 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많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엄마가 3살 더 많은데 자기 엄마를 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16살 더 젊은 여자를 얻어서 이제 살림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본처에게 4남매, 두 번째 젊은 부인에게 5남매 이렇게 이제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죠.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농사일에만 계속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또 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뭐 살갑게 대하거나 뭐 정을 베풀거나 뭐 이렇게 엄마가 자기 마음도 추스리기가 힘드니까 자식들에게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이제 이 정태기 교수님이 성장하니까 정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분노, 짜증, 막 불안, 막 그것만 어릴 때부터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어머니는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정 교수님이 인생 목표를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인생 목표가 뭐냐?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산다. 이게 인생 목표.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산다. 그래서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0년 동안 증오하면서 36살까지 이제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쓴뿌리가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인간관계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누구하고도 건강하고 좋은 원만한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또 사람들 앞에 잘 안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뭐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냉랭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재봉틀이 뭐냐면 옛날에 재봉틀은 발로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막 돌렸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계속 뜬다. 이게 숫기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계속 다리를 뜨니까 별명이 재봉틀이. 근데 미국에 머리는 있어가지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극적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버지를 이제 그 믿음 가운데서 용서하게 되는데 그 용서하면서 그 마음에 그렇게 그 견고하게 있던 쓴뿌리가 이렇게 뽑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그 쓴뿌리가 뽑히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희한하게도 성령님이 뭔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뭐가 기억났느냐?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참외 다섯 개를 갖다 주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억이 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 운동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섬에서 배 타고 멀리 육지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냥 안 오고 참외 5개를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운동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온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게 그렇게 막 물밀듯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참외 5개 봉다리에 봉지에. 그래서 그거 깨달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는 내적 치유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담으로 한국 교회에 그 제자들을 양육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위 뭐 내적 치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사소한 듯 보이지만 이제 사랑을 탁 깨달을 때 원망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뽑히면서 그 인생이 달라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도록 돕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겁니까?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는 거죠. 쳐다본 적 모두 산다. 진실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다시 말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 속에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 다 치유가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인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자꾸 받아들이시고 내 삶의 좀 생각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믿음의 어떤 측면에서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인생이 은혜로 풍성해지고 크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오늘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구원자이심을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